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오늘 드디어 이번 연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번 연도 시작 처음부터 해서 이제 한 9주간의 설교를 이제 오늘 마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죠.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무엇인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교회란 무엇인지 얘기하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계명 안 했는데 9계명 대충 넘어갈게요.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조금 설명을 하고, 왜냐면 이 계명 좀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지막 전체 마무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여러분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왜 이 계명은 좀 다른 계명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었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금하거나 권장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지적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이 만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만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가능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인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 논란도 있고 많은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시겠죠? 왜냐면 의료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라면. 그러나 여러분 가늠한 사람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눈에 그런 행동만을 얘기하는 계명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킬 가능성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곧 그 행동을 한 것이기에, 무슨 말이죠? 분노를 품으면 그게 살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행동만이라면 조금 지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말이라면 좀 조심할 수 있고, 왜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처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니까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서는, 왜냐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행동만, 나타나는 그 행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생각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늦잠 잤어도 밥만 먹고 나와도 그거 참 다행이라고. 안 나오는 거 봐. 근데 1년 360일 52주 밥만 먹으면 안 되지, 교회를. 그러나 어쩌다가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냥 오늘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나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는 게 다행이라, 좋은 거라. 거기서도 사실 그것에서도 사실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는 자체도 기뻐하시지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을 이 예배 시간 안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우리를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이 필요한데 목마르는 욕구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욕구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번성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런 욕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낼 때에 바로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행은 바로 탐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비교는 불행. 네, 비교는 불행. 자기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이런 불행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바울이 고백한 자족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내게는 최선이고 나는 이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삶이 힘든 거 알아요. 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10계명의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10계명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소욕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라는 말도 아니고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할 때 자포자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게으름과 방탕함을 옹호하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탐내지 말고 자족하라는 이 10번째 계명의 요구는 억지로 버티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전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 전의 말들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무너졌어요. 억지로 버티는 것, 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억지로 버티는 것도 자족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세요. 너무하시죠? 이 10번째 계명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일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을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탐내지 말고 자족하라는 계명의 요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하는 찬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의 우리 한 9주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바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잘 배워야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 또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너무 뿌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믿는 바가 뭐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믿어야 할 바 뭐라고요? 은혜야. 그리스도인의 믿어야 할 바, 성경 맨 앞에 맨 뒤에 있는 거. 이것들이 진짜 주기도는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9번씩 이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반복을 매일 했어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정말로 니네 이거 뼈 이름 하나하나 외우는 거랑 까먹는 거랑 똑같은 일이야. 여러분 의사가 됐는데 뼈 이름 하나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하는 게 뭐라고? 사도신경.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 이현이지도 몇 번만 가르쳐주면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작년 1학년들을 빼고 작년에도 이 설교를 10번 했어요. 8번 정도를. 그 재작년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걔네들한테는 십계명 1계명 하나를 한 주씩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기억해야 됩니다. 환장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데 나 이거 진짜 매주 설교해도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나 똑같은 설교 계속 해도 되는 거야? 설교 준비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의해주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바로 신앙의 기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가장 압축된 내용이고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에서 살폈듯이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좀 잘못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난 좀 잘못 믿었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좀 잘못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곧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급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되나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나의 아버지만큼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나를 아껴주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마치 늪과도 같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비참함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것으로 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고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러니까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기도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러면 하늘을 소망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또 짧게 몇 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나열한 법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란 무엇이죠? 사랑. 십계명을 한 단어로 주면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거 까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네, 그 중에 제일은 십계명이다. 이건 아니고 그냥 믿음, 소망, 사랑. 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로 뭐라고 했었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나 책임감이나 자기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오랫동안 참으셔야 하고 기다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말씀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가장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어떤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때문에 이 십계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성령님이, 이 결과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살 수 있는이 아니라 살고 싶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법은 자기 죄를 확증하는 도구로밖에는 사용되지 못하며 영원한 심판의 여러분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법이 이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전에는 어쩌면 지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오늘 생명에 이른 회개라는 노래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근데 슬퍼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새로운 순종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아 그냥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요. 그렇게 애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순종은 강력한 힘이나 권력에 의해 두려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복종, 굴종이 아니라 마음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그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 마음 다해 즐거이 그 다음에 기꺼이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성하여서 중간에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거쳐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 어느 시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기를 거쳐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연이 이지를 낳고 뭐 결혼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의 혼 안 나려고 아니면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예전과는 달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고 그냥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되도록이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5계명에서 얘기했듯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돼요. 여러분들을 얽매는 감옥이 아니라 마치 양치기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 우리에 넣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들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별히 뭘 속이죠? 여러분 이 행복과 쾌락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쉽게 혼동을 합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예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행복하게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여기 짱 박혀가지고 여기 어디라고 세계도 알지도 못하는 동네 와가지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짱 박혀가지고 맨날 공부에 파묻혀 사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죠? 미래의 행복을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행복과 쾌락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쾌락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죄가 종종 기분 좋게 만들긴 하지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결국에는 파국이죠. 도깨비는 아무튼 파국이다. 아닌가? 도깨비 아닌가? 아무튼 결국은 파국입니다. 파국. 우리는 죄를 왜 짓는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보아야 돼요. 그것은 죄를 짓는 이유는 그냥 내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바로 죄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짜릿하지 않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공부하기 유혹을 당해본 적 있어요? 시행령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유혹이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성경도 뭐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쾌락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울을 속인 최초의 유혹에서 마지막 밤에 사탄의 유혹에 이르기까지 그 거짓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네가 순종한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넌 자유하게 되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이 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왜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저절로 몸이 어디를 향해 살아가죠?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때 십계명이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소일문답에서는 인간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인용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을 그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너무 쾌락주의 좀 이상하니까 희락주의자라고 좀 이렇게 이쁘게 말을 바꿨어. 근데 영어로는 히도니즘이야. 기독교 쾌락주의자.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이걸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에서 내가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쾌락과 만족, 기쁨에 넘어진다고 얘기하세요. 왜 유혹당하냐? 진짜 기쁨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리고 다함 없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이제 십계명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예요?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왜 그러시냐면 이를 통해 함께 자라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한 33살쯤에 저는 제가 35세 결혼했거든요. 한 33살쯤에 저는 그때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저는 진짜 내가 그때 좀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의미를 제 마음대로 이해하고 제 마음대로 실천한 다음에 내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뿌듯해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했을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면.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걸 알겠어.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세요. 빨리 하셔요. 되도록이면 늦게 결혼하면 힘들어요. 육체가 늙어가지고 힘들어. 애도 볼 때 젊을 때 보는 게 낫지 늙어도 애 보면 힘들어. 우리 안에 아직 애들 다 덜 키웠는데 지금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파라핀 베스 샀어. 파라핀 베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같이 진짜 힘들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는 개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몸같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부모님이 되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째려보는 것 같아. 부모를 통해 그것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이 따르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영광일 거예요. 예전에 요번 주에 이런 영상 여러분들은 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소그룹 모임 안 할 거예요. 오늘 소그룹 모임 안 할 거예요. 바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분이면 끝납니다. 2분이면 끝나요. 자, 여러분 이 노래 생각해요. 돈으로 제가 이걸 말도 안 하고 율동을 제가 했더니만 우리 아내가 노래를 맞췄어. 갑자기 뜬금없이 마주보면 커피 마시고 있었나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율동을 하고 이 율동을 했더니만 우리 아내가 그 노래 우리 때는 다 이 율동을 했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노래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알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2절이 뭐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주님께 얘기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지금 부끄럽게 산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답이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사역자로서 콜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을 오늘 정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냅둬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또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런 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서강대학교의 표라고. 그 이제 우리식으로, 저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하나님의 자랑이여라. 참 무어졌는데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서강 proud of you, you proud of 서강. 너무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자랑이시듯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합당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단 포기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또 전했던 설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있는 것들, 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중언부언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박또박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9주 동안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내용들을 주님 우리의 신앙의 뼈대로 알아서 또 성경의 요약으로 알아 잘 다지고 잘 반복하여 습득하여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에 든든한 토대로 삼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 더욱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들을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